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1장으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6절. 우리 먼저는 1절로 9절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에스더서 구약성경 758면에 있습니다. 9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신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얼마나 지쳐 보이시는지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사실 오늘 이 9장 1절부터 32절까지 끝까지 다 처음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하다가 그러다간 다 자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여서 절반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한 3시에 나와갖고 막 준비를 하는데 할 게 많은 거예요. 16절까지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줄여드리고 싶었는데 많이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 끝까지 잘 귀 쫑긋하고 듣고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8장까지 살펴봤어요. 에스더 8장에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2가지 조서가 둘 다 효력이 있었구나. 하나는 유다인을 죽이기를 허락하는, 죽여도 된다, 탈취해도 된다라는 이 조서가 효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이 뭐였냐면, 그러한 유다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대적들을 치고 함께 서로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죄를 짓고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법칙을 깨뜨리시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없었던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죄악은 있는 그대로 징계를 받고 사망함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길을 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였죠. 그 조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는데 서로 모여서 함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진리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철학적 내용들을 탐구하는 학원도 아닙니다. 이곳은요, 서로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지켜내주는 생명을 지켜내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8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였지요. 오늘 9장으로 딱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그날이 이릅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 12월 13일 아달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번 먼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좀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뭐였냐면, 모르드게가 우리 8장에서도 보았지만 큰 왕관 같은 금관을 쓰기도 하고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점점 4절 끝에 보니까 존귀하여 점점 창대해졌다라고 기록해요. 아마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 이 아하수에로를 도와서 왕국을 통치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아마 공명정대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잘한다, 대단하다 인정하기도 하고 이 모르드게 이름이 점점 존귀해지고 커졌다라는 기록이라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었고 또 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인정하고 모르드게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서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펼쳐졌는데 그 두 가지 조서 중에 누구 편에 서고 누구를 더 돕게 되냐? 모르드게 편에 서게 되고 유다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다 돕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유다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보호해야 돼, 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예요. 칼도 갈아놓고 방벽도 세우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 야, 그날에는 혼자 다니는 건 안 돼. 뭐 이런 일들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워놓고 규칙들을 세우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했을 거고, 이 나라의 모든 관리나 행정가들이 다 그것들을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제 12월 13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우리 1절에도 시작하는 말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날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고 유대인들의 것들을 탈취해도 되는 날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왜 내 목숨 걸고, 두 번째 조서 있잖아. 두 번째 조서 있으니까 굳이 내 목숨 걸고 그들을 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안 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5절로 좀 1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아사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인정받았어요. 우리 8장 끝에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근본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유다인들이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8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수많은 지방에 있는 행정관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인을 도와요. 그런데 지금 수산성에만 5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수산성에 적어도 500명이 유다인들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굳이 대적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대적 안 하겠죠. 근데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아달월이잖아요. 아달월이 12월이에요. 12월인데 지금 하만이 죽은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3월이에요, 3월. 자, 좀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만이 죽은 날이 에스더 처음에 하만이 계획을 했던 게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에 이 날을 딱 받아놓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 이 계획 딱 짰는데 중간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지고 그 이야기 어간이 3월 달이에요. 3월 달. 지금 그리고 하만이 죽었어요. 3월 달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이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대략 9개월가량 시간이 흐른 거예요. 9개월가량. 그런데 보니까 이 12월 13일이 되어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아니면 그 3월 달에 아들들이 죽었어요? 12월. 보이시죠?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연도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시기들을 알면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3월 달에 하만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장대에 매달았잖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 아들들도 한 방에 다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만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뭐였냐면, 에스더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딱 봤는데 눈이 돌아간 거죠. 그때 약간 누명을 씌운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뭐냐면 이 왕궁 내에서는 왕후 근처에 7 발자국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씌운 혐의가 뭐였냐면 왕으로 강간하려 하느냐, 강간 미수의 혐의로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린 거예요. 현장범으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이 범죄 혐의로 죽이면 개인의 범죄잖아요. 그럼 이걸로 자식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 반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까지 다 몰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요, 죽은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 이 강간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왕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살려둘 수밖에 없죠. 거의 힘은 못 씁니다. 물론 그 아들들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권세도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9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아직 법은 유효해. 우리가 유다인들을 죽여도 돼. 여러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만의 10 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약간의 누명을 쓰고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분명하게 느끼려면 그 사람이 되어서 보면 좀 더 보여요.
뭐 야곱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요셉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만의 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권세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아직 법은 살아 있어요. 유다인을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죽여도 돼요. 그럼 그 9개월 동안 뭘 할까요? 연장 챙겨요. 연장 챙기는 거예요. 연장 챙겨요. 칼 갈고. 그 가운데 아마 아각 사람 이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던 하만이 제2인자가 됐을 때 우리가 아말렉 족속이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부흥하고 세력이 커졌을까요? 작았을까요? 커졌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 이 제국의 2인자가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하만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러니 아말렉 족속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다니고 뭐 이득도 많이 봤을 거고 더 부유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날은 유대인을 쳐도 되는 날이다. 법으로 그렇다. 왕의 법은 결코 물릴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날 모르드게도 잡고 에스더도 잡고 유다인들을 잡죠. 그런 생각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봤지만 그 10 아들들 이름도 읽기 사실 쉽지 않은 이 10 아들들이 이날 죽어요. 이날. 이건 유다인들을 다 대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들이 복수 아닌 복수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들을 죽여보려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미 왕의 뜻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흘러갔고 이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을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대로 따지면 죽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칼을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수산성에만 500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분명히 와요.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게 뭐냐면 그날이 올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월 13일 마치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과 같냐면 마지막 대적이 멸망하는 날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부림이라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이때가 부림이라는 절기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날이 되는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은 아마 칼 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맞아요. 믿음이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니냐? 성경이요. 믿음이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해요. 왜요? 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왜 믿으면 끝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전쟁 같은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그 와중에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믿는다라는 말만 할 뿐이지 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요, 마지막 날은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날이 올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관심과 중심이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도성 수산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수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페르시아 제국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이날 오늘 12월 13일 아달월을 준비하면서 그날 함께 모이고 훈련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준비해야 돼. 정말 마지막 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것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훈련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그 날이 세상은 심판의 날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의의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조서를 내리신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내 삶을 다듬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 조서가 임했으면 이제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여러분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에 더하여서 고백과 함께 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 오늘 본문에 그 12월 13일 9개월 동안 대적들도 준비하고 우리들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의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수산성에서 이제 중심이 되니까 이제 보고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산성에는 몇 명이 죽었냐면 5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500명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날 13일에는 12월 13일에는. 그런데 왕이 이제 왕비의 뜻대로 다 내가 해 주었구나. 너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고 너의 민족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물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줬어. 혹시 또 뭐 있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뭐 원해? 다 해줄게. 다 해줬는데 이것까지 했는데 또 못할 게 뭐 있어? 뭐 필요해? 그냥 여기서 에스더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루 더 이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 더. 13절의 기록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하루 더 우리에게 주셔서 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14일이 되는 거죠. 이 14일에는 몇 명이 죽었냐? 이 수산성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합치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죽게 됐냐면 7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여기서 죽음의 기록들을 조금 살펴보면 대표되는 것이 하만의 10 아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500명과 300명 도합하면 한 800명 정도 되는 인원, 그리고 전체 페르시아의 인구를 다 합쳐서 도륙한 인구, 그러니까 즉 유다인들을 대적한 사람들을 보면 7만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10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16절 말씀 가운데 끝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다 진멸하고 도륙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조서 기억하세요? 조서를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에스더 8장 11절이에요. 11절. 에스더 8장 11절 말씀, 우리 조서의 내용 한번 살펴보지요. 에스더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자, 대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그들을 죽여도 되고 처자도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뭘 해도 돼요? 재산을 탈취해도 돼요. 그런데 하만의 10 아들들이 죽었을 때 10절 말씀 끝에 기록하죠. 재산에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됐어요. 15절 말씀에 수산성 가운데 있는 800명이 이틀 동안에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재산에 손을 대요? 안 대요? 안 됐어요. 그리고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16절 끝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페르시아 전체 가운데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 아마 모르드게가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명령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조서를 내렸는데, 너희 유다인들아 기억해라. 너희들이 싸울 때에는 너희들을 대적해서 치러 온 자들을 죽이고 그 처자들까지 죽이되 아마 재산이 있다면 그것들은 탈취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 제국 가운데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드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모르드게가 왜 이 명령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단어 하나만 하면 딱 떠오를 거예요. 헤렘의 전쟁. 지금 처음 내린 조서에는 탈취해도 된다고 했고 탈취해도 됩니다. 이거는 왕의 조서기 때문에, 왕으로 인친 도장이기 때문에 뺏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은 그대로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아무도 빼앗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헤렘 전쟁이라는 거, 제가 초반에 우리 에스더 시작할 때 이야기 드린 게 이 아간이 행했던 범죄, 이것으로 인하여서 헤렘의 전쟁, 여리고 전쟁 가운데 실패했던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첫 번째 이 헤렘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 우리 7장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제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여기 이제 7장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32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이 여리고 성에서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다 불태우고, 불태우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것이 이 헤렘의 전쟁인데, 이걸 실패한 사람이 아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이 이 사울 왕이라는 거죠. 사무엘상을 좀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 15장 14절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에게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헤렘 전쟁에서 어떻게 실패했냐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아간 왕도 살렸죠.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비루한 것들을 삐쩍 마른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는데 포동포동하고 살찌고 이런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물을 때에 이게 어찌 됨이냐, 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진멸하는 것이고 다 없애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 핑계죠. 핑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헤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고 이렇게 겹쳐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그 헤렘의 전쟁의 때가 있어요. 늘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헤렘의 전쟁을 원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전쟁 여리고 때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아말렉 족속을 끊어내겠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이게 헤렘의 전쟁이거든요. 우리에게 헤렘의 전쟁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울처럼, 아간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조서가 내려왔는데 제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지금 이걸 뭘로 보고 있냐면, 뭘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명령했냐면 하나님의 전쟁, 헤렘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손대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헤렘의 때가 올 수 있어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삶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원하시는 그때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다음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물질 드리라고 하면 물질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 저는 저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할게요. 그러면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헤렘의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그게. 지금 모르드게는 이 하만과 그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고 유다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도륙하면서 재산에 손대지 않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전쟁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에스더서 보면
2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베냐민 자손.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누구였어요? 아각 사람이잖아요. 아각 왕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미 복선처럼 나왔던 그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단순히 에스더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가지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면 손대지 말라 하는 거고, 이걸 몰랐다면 야 탈취해라. 처음에 모르드게가 인칠 때는요 탈취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그 9개월 동안 준비했을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대적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의 대가는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1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아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대적들에게 벗어났다라는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자유해지다, 휴식하다, 레스트, 뭐 이런 의미예요. 이제 쉬게 된 거예요. 늘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적들이 우글우글했던 거예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야, 그 몇 개월 지나서 저쪽에서 지금 무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 뭐 별의별 소문이 돌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진정한 평안과 쉼과 대적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불임절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 텐데, 불임절은요 시 주시는 것 중에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 대적이 사라지고 우리가 쉼을 얻고 자유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이 하도 침침해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돋보기를 맞췄어요. 돋보기를 맞췄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40대부터 다 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화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40대인데 노안이 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는 지방에 또 조문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운전을 계산을 해보면 한 7시간 운전을 했더라고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왔다 갔다. 어제 오는 길에 허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저 운전을 7시간 해도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야, 느낀 게 뭐냐면, 그날이 오고 있구나. 그날이 오고. 다 느끼시죠? 어제랑 다르시잖아요. 우리 어제 제가 이렇게 감자밭에서 이렇게 수확하는 거 잠깐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고생스럽더라고요. 제가 좀 여쭤봤어요. 괜찮으시냐고. 뭐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도 있고, 뭐 감자 버리겠다라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날들이 와요. 아직도 제 마음은요 20대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고 30대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씩 조금씩 와요. 우리에게 주님의 날은 분명히 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분명히 와요,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서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대적들에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사망이, 죽음이, 죄가, 대적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한 헤렘의 전쟁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